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합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기도로 일곱 번째 구약을 오늘 일곱 번째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는 저희가 신약에 있는 인물들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의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장을 다 읽으셨습니다. 느헤미야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느헤미야는 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차 스룹바벨 귀환,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 때에 왔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포함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물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공동체의 개혁을 실현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BC 주전 445년에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보수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그렇게 자원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 느헤미야의 직위가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술 맡은 술관원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왕과 가까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고위직을 마다하고 사실 유다 총독으로 가는 것은
이게 강등돼서 가는 그러한 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떠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함으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이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이야기들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 느헤미야는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위협을 경험하고요, 조롱과 협박과 심리적 부담, 그 다음에 정신적 그런 압박, 그리고 뇌물 거래, 음모, 술수, 사기,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등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든 나쁜 일들의 그 성벽 재건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명을 완수했던 인물이 또한 느헤미야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성벽 건축에 대한 나타난 그의 이 중심 정책은 뭐였냐면 느헤미야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삶의 정책, 자기 삶의 방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으로 반대 세력들과 맞서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기간에 그의 놀라운 리더십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 강조는 뭐냐면 그가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했다, 성벽을 재건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로 시작할 때, 여러분 그를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위대한 건축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구절에도, 처음 우리가 읽은 1장에도 그렇지만 13장 31절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저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만 13장 31절만 볼 때는 그냥 뭔가를 좀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서 13장 31절의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는 형통할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기도로 돌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또 그의 삶의 습관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의 우선순위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물질이 나의 삶의 최고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야, 건강이 그래도 최고지, 건강해야지 뭐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 지혜가 있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라고 삶의 방식들이
각양각색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가장 소중한 행동이 되었고 삶의 원리가 되므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인칭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지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왕 제20년,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지 20년에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아와 다른 같이 온 이 동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문들이 불에 탔다라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1장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떤 말을 듣고 앉습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비통하고 슬픈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자리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울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느끼는 보통 사람들의 슬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어떤 일로 슬픔이 되어졌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았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냥 잠깐 슬픔이 아니라 수일, 며칠 동안 슬피 울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 느헤미야 상태를 볼 때 이 슬픔이 얼마나 슬픈 슬픔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이 슬픔은 우리가 경험한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79주년이죠. 내년이면 80주년이 되는데, 이 광복절을 그냥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한번 그런 광복절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독립투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설치를 해봤더니 독립투사들이 남긴 유언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남긴 말들,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한 분은 잘 아는 분입니다. 이상설이라는 독립투사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동지들은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니 어찌 넋신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제도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상설이란 독립투사. 또 이 여성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19년 3.1절에
운동을 외치고 나갔던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또 이 남자인이라는 독립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있는데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이 독립투사의 이 마지막 말, 이 말은 조국이 독립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슬픔에 찬 그 슬픔을 훨씬 넘어선 그 고통 깊은 가운데서 나온 이 마지막 유언 고백이지 않을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예, 이런 이 독립투사의 이 유언의 말, 그리고 이 했던 행적들을 보면서 또 느헤미야와 함께 오버랩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본인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면서 그 조상이, 아버지가 고통받았던 나라를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들에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일을 듣게 되었다. 근데 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라 팔려서 딴 데 왔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2세 3세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잠길 수 있을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마음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어떤 감정이냐면 애통함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한 자의 기도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이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본래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모습이 애통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이 펜테오,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 뼈를 깎는 듯, 그리고 살을 에워 싸는 듯 아픈 슬픔의 이 단어가 펜테오, 바로 이 애통, 슬픔보다 훨씬 최고의 극치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로 단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단이 끈을 단, 장이 창자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단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냐면 옛날 중국의 이 진나라 환운이 촉을 정벌하러 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온 겁니다. 그 원숭이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백리나 이 자기 새끼 원숭이를 따라갔고 배에 올라타는 새끼 원숭이를 따라서 배에 올라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배에 올라오자마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 죽은 원숭이를 이렇게 배를 갈라봤더니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가리켜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그 애통과 좀 유사한 단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때에 비해서 지금 왜 부흥이 멈춰졌냐? 왜 복음이 점점 어렵게 되어지냐?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이 메마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도 안구에, 눈에 건조증이 걸려서 눈물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애통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정말 편리해진 삶을 살고 컨비니언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의 고난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지, 또 지금 이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열방에 있는 그 민족들을, 나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통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의 이 마음과 기도는 자기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애통은 그냥 슬퍼서 앉아서 우는 것에 멈추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넘어선 성경의 애통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슬피 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이 바로 애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바인이라는, 또 이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좋지만 열방에 있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애통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애통함이 있냐 없냐라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애통함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나의 이웃과 열방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애통함이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 애통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이 두 번째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 간구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기도는 뭘로 연결됩니까? 간구하는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히브리 헬라어 이 간구의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청 아니면 청원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구의 기도의 고백을 보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로 이 1장 5절은 간구하지만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전에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간구는 그냥 막 간구한다, 그냥 탄원하고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 받으셔야 되는 분,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경외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인식이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인식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구가 역사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한 단어를 우리가 부를지라도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간구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요청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분에 맞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지 그걸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되죠. 그냥 부르짖어라 하니까 그냥 소리내서 여러분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간구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때로 투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려니까 간구했습니다.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 그 신앙이 함께 고백되어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원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이 간구는 놀라운 폭발력 있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느헤미야의 간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간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그냥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간구했는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그냥 원타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두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일을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라든지 가정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일어날 때, 가정의 문제, 나의 일신상의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을 아는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구함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느헤미야는 어떤 간구냐? 회개의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회개의 간구를 했던 인물들을 보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1장 6절 후반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우리의 자백과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집이 죄인임을 범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요. 맞죠? 여러분,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돼야 놀라운 그 역사들이 전파됩니다.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를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의 원인은 그들의 죄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고, 그 죄가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원인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성전 성벽 건축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자복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천국문에 왔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기를 바랬지만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 이 한숨을 가져와서 천국문의 앞에 두었더니 천국문이 또 열릴 줄 알았더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한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천국문에 천국문에 왔더니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죄일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열방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실천해야 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기도했더니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위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삶 가운데, 넉넉한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1장을 마무리하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종이 형통하게, 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형통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형통함입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냥 뭐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바로 이 술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왕을 섬겼던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제가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냥 1절에 이것만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모습처럼 왕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나가, 죽어 하면 죽는 것이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이 왕의 권한과 바로 이 놀라운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왜요?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이 무슨 일이냐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저를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것,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편안한 삶,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을 드리려고 나서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11명,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자발적으로 가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이 고백처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시되, 우리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로 기도로 우리의 멤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우리의 선교팀을 보내는 것이고, 나아가는 선교팀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이 그 황폐함에 애통하는 자의 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지를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문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바로 여러분이 선교지로 나가는 여러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애통하는 자, 간구하는 자, 나를 사용하고 나를 통해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증거되고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애통함을 가지라고,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의 형제와 나의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간절함으로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간구의 내용이 정말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리빙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